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로서 잠시 교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만들어 한번 영적인 인사말을 건네면서 한번 손도 마주 잡고 가볍게 포옹도 하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정교 계획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정교 계획의 기치를 든 것이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29일인가 되죠? 그러니까 그 한 2, 3일 차이가 날 뿐이지 정교계획 500주년 기념주일에 아마 적합한 주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교계획은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세계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로만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정교계획을 단행했다, 그 정도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최심한 전환점, 그것이 바로 정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도 아주 위대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정교 계획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 계획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러면 역사적인 정교 계획자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온 것이 적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정교계획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느냐 물은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 혹은 오직 은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리는 있어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위로 보자면 첫 순위가 뭐가 있는 거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직 성경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정교계획의 캐치프레이즈라고 말해서 참 그 순서가 좀 틀렸는데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그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정교계획의 캐치프레이즈는 오직 성경이구나. 그것이 첫 자리를 차지했구나. 그 나머지는 모두 성경에서 비롯된 것들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때문에 로만 가톨릭에서 역사적인 개혁교회, 기독교회가 급부상을 해서 개혁의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실 앞이나 그 언저리에 보면은 두 군데다 로만 가톨릭이 과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연대별로 궤도를 이탈한 로만 가톨릭의 발자취를 좀 밟아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꼭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상 기독교를 떠났고 성경을 벗어난 것이 가톨릭인 거예요. 가톨릭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 로만 가톨릭은 기독교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로만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개혁교회는 여러 가지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종족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변질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범죄가 살인이죠. 근데요, 얼마 전까지 지금도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그 식인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문명 국가에서는 살인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아주 엄중한 6번째 계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식물로 취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식인종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모처럼 전쟁을 통해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양식으로 산 별미를 즐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문명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죄가 되지만 식인종들 사회에서는 별미를 즐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과거든 현재든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본질을 굳건히 지켜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인종 얘기예요. 파푸아뉴기니아에 영국 출신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배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이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선교사님의 온갖 챙겨놓은 짐들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파푸아뉴기니아 어느 숲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운 좋게 식인종들이 붙잡혀 죽음을 면했어요. 문명사에서 가져온 사탕이라든지 이 연필 또 종이 이 희한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상한 막 소리를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키는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게 와가지고 사람을 쏘르죠. 어떻든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보따리를 풀고 보니까 눈이 희둥거려질 수밖에 없는 희한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막 신기해서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거더니 더불어 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문자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는 있었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 언어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퇴 후에는 영국에는 여러 대학에서 소위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신적인 존재로 수강을 받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또 언어학자들이니까 그들의 언어를 먼저 습득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언어를 문자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포로를 몇 사람 잡아왔어. 근데 그들을 잡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죄다. 아무리 만류해도 듣질 않아. 우리는 별미를 즐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여러 해 만에 맛보는 별미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그 언어를 연구해서 문자화를 시켰는데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하려고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을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지 설명해 주니까 이 식인종들이 그때부터 인육을 먹는 악습과 폐습을 단절시킨 거예요. 놀라우니 이게 열 갖다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쪄기기까지 하는 것.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선교사님이 사람의 말로 권면했을 때는 별미를 지기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랬던 식인종들이 그것을 문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악습을 탁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요, 하나님 말씀은 딱 덮어두고 그 말씀은 사제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그것도 라틴어로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저도 종교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로만 카톨릭의 그 교리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인 줄 알았거든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교리 공부더라고요. 그 교리 속에 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숭앙이라든지 소위 그 성인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무슨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도. 영세 받아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을 했는데, 로만 카톨릭은 영세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어째 성인들을 숭배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 마리아를 숭앙해야 구원을 받는 건가?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려가시면 반드시 그걸 최소한도 오늘부로 일독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회의의 결정, 교황의 교서, 이런 걸 통해 성경의 중심 주제를 다 잃어버리고 궤도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로만 카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일 뿐이다. 기독교는 개혁교회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은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항상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과연 구약의 애성도들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을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시편 19편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시편 19편 표제를 보니까 누가 쓴 시라고 했어요? 다윗의 시. 진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신구약을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자, 7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너무나도 멋진 저택이 나타나면 사람에 따라 뭐라고, 어느 부잣집 별장인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마 큰 부자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은퇴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사는 부잣집 저택인가 보다. 표현이 다양한, 궁정 같네, 또 어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이 좋을수록 한마디로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여호와의 율법,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증거, 또 어떨 때는 여호와의 교훈, 8절에.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이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죠? 우선 우리 그 본문에서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10절 시작. 보십시오. 우선 다윗 왕은요,
왕이니까 누릴 만한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풍성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소유를 상징하고 대표할 만한 게 뭐죠? 금과 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과 은이 최고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다윗왕.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는 금, 그것도 순금, 정금이죠. 잘 정련된 금, 순도 100%의 금. 아마 이 중에서도요, 금가락지나 금비녀나 이런 것을 농이나 어디 깊은 곳에 잘 간직하고 특별한 때만 딱 착용하고 나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금이라는 것은 좁쌀만한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금이 있으면 항상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이렇든 저렇든 현 세대 사람들 더더욱 금과 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왕은 어땠다고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요, 말씀의 가치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복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눈이 싹 열려가지고 많은 금 곧 은보다 말씀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금과 은이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값어치를 따질 때 금과 은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할 바가 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금과 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맛을 보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는 이 말씀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화답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분입니다. 구원 정도 받아가지고 신학을 가는 분이 계세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맛이 달기가 꿀 같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시편 119편에도 에스겔 3장, 계시록 10장 내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먹으니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킨 줄 아세요? 13살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쇼이 쉐마 1년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고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기상해서 그것을 암송함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제지요, 오후 늦은 시간에 KBS 1에서 세계적으로 공부에 관한 가장 탁월하다는 그 민족을 소개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근데 도시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돌비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그 돌비에 뭐가 기록되냐면 유태인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으로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103명이나 11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기록된 노벨상 수상자들이 180명이라. 여러분, 간단한 예로요, 아시죠? 뭐 과학의 지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덮어두고라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그 과학자들 팀장이 누구죠? 오펜하워, 유태인이. 그럼 같이 이 연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제조한 그 팀 멤버들이 어떤 사람? 100% 유태인들이.
너무나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180명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니. 제 짐작컨대 아마 어떤 팀으로 한 사람들 팀 멤버들 한 돌비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200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토라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의 논리를 배웠습니다.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경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논문으로 쓴 결과 박사학위를 했고, 그 다음에 노벨 수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정치, 경제, 철학자들, 종교가 답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인생 문제에 답을 줍니까? 아시죠? 답을 주기는 그냥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과연 경제가 우리 인류를 만족시킵니까? 아닙니다. 탐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철학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지만 인생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 궁극적으로 인생 문제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 말씀만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 목사가 하는 게 무슨 얘기지, 무슨 소리지, 도무지 무슨 얘기지, 그건 여러분이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년이 되지 않아요. 그럼 성년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양피, 옛날에는 양피에다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 한 추럭 정도 된대요. 양피에다 기록하다 보니. 그래서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아시죠? 양 옆에 그 손잡이가 나와 있고. 그런데 성년식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기록된 양피에다가 꿀을 바르는 거예요. 얘야, 한번 혀로 핥아봐라. 딱 핥아요. 맛이 어떠냐? 꿀맛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이다. 이 말씀을 평생 사모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게 성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보수주의자들 뿐만이 아니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13살까지 토라,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좋을까요? 늘 얘기 드리죠. 우리 한국인보다도 IQ 숫자가 평균 2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몇 분이죠? 전 김대중 대통령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180명? 이해가 불가능해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저의 전 존재를 기울여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무슨 문제에 직면했든지 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덮어두고 자기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목사로서 어떨 때는 참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기준, 자기 생각이, 자기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이 심히 사모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때 그 사람은 참 제자인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A라는 분이 자기 아는 것을 막 쏟아 놓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내가 그걸 아는 체 안 해서 그렇지, 세상적인 논리로도 이미 제가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아는 척을 하고 모르는 척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어이없고 황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엎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말씀의 종들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꿀고 송일 것보다 더 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11절 시작. 보십시오. 다윗이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팔레스타인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 올랐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 사울이 그 목숨을 노리고 부하를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노리지 않아요. 그런 숱한 장애물을 뚫고 왕이 오르고 팔레스타인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구개혁성경에는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경계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고를 받아야만 내가 반드시 세워져 갑니다. 나도 세워지고 가족도 세울 수 있고요,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 나라 이 백성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경고를 받을 때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이 정도 말씀이니 이 말씀을 복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삶의 전부요. 저 아론의 147대 손인 닥터 코엔은요, 구약과 신약을 다 암송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암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암송이 내 삶 속에 적용이 가능해. 그럼 삶의 현장에서 떠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니?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논리, 나의 경험,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신앙과 행위의 기준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11절 하반,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인들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게 지키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기가 막힌 일을, 11절 하반절,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하나님만이 예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요, 내 인생에 이게 뭐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그 많은 정금보다 사모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말씀에 눈이 열릴 때가 딱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이한지. 기름진 양식이요 신령한 꼴입니다. 내 중에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달기가 꿀 같다는 고백이 절로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큐티 합시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바쁜데 피곤한데 무슨 큐티는 큐티냐.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어때요? 오늘날 병원으로 가면 큐티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해요? 3번씩 아니고 3번씩. 시간의 소모에 불과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탁 굴복당해가지고 말씀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사모하고 달기가 꿀같이 맛을 보면 나가다 보면요, 시간의 소모가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내가 용을 써도 안 됐어. 전력 투구해도 안 됐어. 내가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름길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남이 10시간 하려면 나는 1시간에 해치울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봐. 제가 머리도 치지 않은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때 내가 말씀에 눈이 열린 다음이거든요. 말씀만 대하면 달기가 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강의 시간에는 맨 먼저 가가지고 교수님하고 정면으로 눈을 맞을 수 있는 맨 앞에서 3번째 줄 항상 거기다 가방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학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이다. 공부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약사도 많고 의사도 많거든요.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형제들과 자매들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조재선 선교사님, 부산 메리놀 병원 원장이었잖아요. 그 친구 의과대 본과 4학년 때 내가 늘 놀러 가고서 가면은 가방에서 그 해골 바가지 꺼내가지고 가방에 이게 진짜 이거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 조재선 형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병원 원장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잖아요. 파키스탄과 무슬림들 속에서. 그래도 기쁘다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인 거죠. 물론 또 잘 뺀 경우도 있어요. 조재선 형제하고 의과대학 동기인 서재영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저 휴스턴에서 세계 초인류 병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 친구가 우리 집 방문해가지고 목사님 커피하고 청량음료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 마셨거든요. 몇십 년 전이죠. 근데 그 친구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장, 조선대학교 총장, 얼마 전에 총장에서 은퇴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의학의 길을 가가지고. 근데 의학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신학 공부가 더 어렵다고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 이 젊고 그다음에 전공도 좋고 인류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다 많이 왔었어요. 저 신학교 동기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그냥 눈치나 보고 그리고 주눅이들만큼 학력이 모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렸었거든요. 그 친구들은요, 말씀에 눈이 열려 말씀을 접한 게 아니라 신학이란 과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10시간 공부하려면 저는 1시간 해치울 수 있었어요.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집중력이 생기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신비에 각인시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인생의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정말 상급이 클까요?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존 칼뱅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죠? 존 칼뱅입니다. 그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법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변호사를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눈이 열리고 부딪혀가지고 자아가 깨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 다음 존 칼뱅이 어땠죠?
아버지의 명령을 뒤로 하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칼뱅이 약관 28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입니다. 현대 프랑스어를 형성한 위대한 걸작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일독한 사람들은 장 칼뱅 머리를 숙이는, 그래서 칼뱅의 후계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칼빈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왜냐하면 칼빈의 캐치프레이즈가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내가 아파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스위스 제네바를 가게 됐습니다. 제네바. 근데 16세기 제네바하고 현대 스위스를 비교해 보십시다. 현대 스위스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한 나라 스위스. 잘 가꾸어진 숲, 관광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아플스로 올라가는 지하 터널이라든지, 지하도죠. 그들이 숲속에 집을 지어놓은 저택들, 경이로운 거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은 세계 가장 파워 있는 은행들은 어디가 다 있죠? 스위스에 다 있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세계 초인류 국가입니다. 그런데 16세기의 스위스는 어땠을까? 칼빈이 제네바에 갈 바로 그 시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대의 스위스는요, 우선 유럽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면, 제네바나 스위스는 가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악취에 중독돼서 죽는다 그랬어요. 악취가 진동했어요. 포도주 썩은 냄새, 상하수도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이 썩어가지고 냄새를 풍기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독돼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빈민가, 너무 가난했어요. 창녀들 부지기수로웠어요. 인분으로 도시가 넘쳐났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 보신 분들 계세요? 신문에 사진이 나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최초 선교사를 와서 보니까 광화문 때 서울 바닥이요, 소똥 말똥 사람똥이 어떻게 똥이 많이 나는지 선교하기도 전에 똥독에 걸려 죽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게 이번에 신문에 났지 않아요. 진짜 불과 100년 전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스위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요, 스위스나 제네바를 뭐라고 하죠? 끔찍한 제네바. 거기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이 가정이나 사회 현실 속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지금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남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술 주정뱅이, 집에 가면 아내들을 두드려 패고 폭력, 그리고 정지까지 받아 자기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제네바에 칼빈이 간 겁니다. 그런데 제네바를 목적 삼고 간 게 아니라 스트라우스부르크를 목적 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제네바를 지나가게 돼서 하루 전에 거기서 묵게 됐어. 그런데 제네바의 계획자인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칼빈에게요, 나이가 몇 살, 15살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존중하면서, 당신이 제네바에 온 것은 스트라스부르크 가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네바로 당신을 보낸 거다. 여기서 계획자로서 모든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스트라스부르크 아주 고요한 가운데 성경을 연구해서 글을 쓰는 것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소리냐고, 제네바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예면할 참인가? 엄청나게 꾸짖고 책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칼빈이 제네바에 남게 됐어.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한 줄 아세요? 고지것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지키도록. 그래서 우선요, 칼빈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니까 우선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예배를 집례했던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있어요. 가톨릭 성당을 개조한 건데 해중석이 앞에 있고 어느 교회든지 사실은 강대상이 이렇게 해중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찌 된 것인지 해중석은 여기 있는데 옆에가 시의회 의원들 자리가 따로 있어요. 시의회 의원들 반드시 거기 앉아야 돼요. 근데 강대상이요 해중석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겠죠? 시의회 의원들을 향해서 시의회 의원들한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을 맛이야. 애가 돈도 있고 신분도 지위도 높지만은 칼빈이 말씀으로 막 어떨 때는 책망하고 꾸짖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길을 보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격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칼빈에도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빈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근데 칼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스트라스버그로 가버렸어요. 근데 칼빈이 가고 난 다음 문을 닫았던 술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당구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치장의 죄수들이 칼빈이 있을 때는 유치장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유치장의 죄수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네바가 더러워지고 악취가 진동하고 아내들이 남편들의 폭력 때문에 뭐 원성이 하늘이라고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래,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칼빈을 불러오자. 그래서 3년 만에 장 칼빈이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네바 시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도시에 당신이 다시 와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가 다 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놀랍지 않아요? 완전 백기를 들고 투항한 거예요. 그 장 칼빈이 맨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진짜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2명을 탁 뽑아서 장로로 탁 세웠어요. 12명의 당회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회장. 그래가지고 이 12명의 당회원들은요, 이 단임 목사인 장 칼뱅 목사님의 뒤를 일치 단결해서 팍팍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네베라는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계획을 내가 그 결과가 어떤가를 보고 싶었어. 시범 케이스로 삼았던 거예요. 와, 얼마 가지 않은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구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은 남편들이요 금주 명령을 어겼을 경우는 좌시하지 않거든요. 짱칼병은. 그래서 뭐 강요 당해가지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 술을 끊고 아내들을 폭행하던 사람이 폭행을 그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잠언에 뭐라고 했죠? 부지런하라고 열심을 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일을 하면 이제 대가를 받으니까 돈을 벌겠죠. 번 돈으로 사치, 소비 성향 일체 금지입니다. 물론 자기가 여유롭게 쓸 것은 쓰지만 남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저축, 남은 돈 저축. 그래서 독일인 그 자본주의 경제의 대가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책자인데 거기서 막스 웨버가 현대 자본주의의 기원은 제네바다, 장 칼뱅이다. 그 돈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자본이 되는 그 자본을 재투자해서 생산성 있는 재투자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요 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막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영국, 스코틀랜드, 뭐 화란 사방 각지에서 살기가 힘든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 고민인 사람들이 어디로 가자? 제네바로 가자. 칼빈한테 가자 해서 엄청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장 칼빈은요 그 일 소위 요즘 우리나라도 그게 문제죠. 복지 파격적인 복지를 실현했어요. 제네바에 가면은요 스위스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볼라치면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 아래층하고 2층, 3층들이요 다 집이 컬러가 다르고요 구조가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되면 한 번에 지은 집이 아니네. 보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 자기 집을 딱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막 칼빈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모여든 거예요. 스위스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1층을 지어서 살았던 사람이 2층을 올려가지고 난민들을 받아요. 그 난민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사용됐어요. 최초로 거기서 사용된 난민은 근데 난민이라는 용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기 위한 용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난민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칼빈이 쓰기 시작했냐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이 피난처란 말에서 난민이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우리 제네바 시민들이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2층으로 3층으로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경제 문제가 넘어지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난을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느냐. 가난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 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때 여러분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먼저 권력을 장악합니다. 장악한 다음 어떠죠?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있는 사람들께서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러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 첫째는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지배계층,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최근 뉴스나 탑픽란을 통해서 보셨죠? 지금 러시아의 지배자가 누구죠? 푸틴이라는 사람이 사실 공산사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별장과 헬리콥터, 러시아 부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지배계층만 권력을 가지고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경제 문제와 그것을. 근데 칼빈은 그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아까 다 얘기했죠. 난민들도 그대로 받아들였어.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난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근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요, 자기 조국에서는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력, 지혜, 또 학적인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제네바로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네바로 와가지고 피난처가 되어주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스위스에 뭐가 발전했죠? 정밀기계 중에 정밀기계, 시계. 스위스 시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위스가 세계에 내놓는 것들은 세계 최정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스위스를 이루게 됐던 것이죠. 결국 막스 웨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유럽의 이 풍요는 어디서 왔느냐? 제네바에서 왔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왔느냐? 장 칼뱅으로부터 왔다. 장 칼뱅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 그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이해와 또 말씀의 풍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요, 제가 시한을 못 박습니다. 6개월만 제가 한 제한대로 해보십시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경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보 여기 공동체 소식란 옆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밑에 제가 여기다 앞으로 계속 수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읽어가되 맨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보니 앞으로 이 난에는 일주일간 말씀을 관찰하면서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접할 때 방식을 일러드립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말씀을 관찰을 하세요. 관찰이라는 건 뭐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막 읽어 나가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아까 서시에서 제가 했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주야로. 하루 종일 직장 출근하고 또 일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고 나는 묵상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일종의 기도지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6개월만 제가 제안한 대로 한다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봤고, 제가 1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6개월이라고 해라. 6개월이라고 하면 실에 겁내고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안한 대로 말씀을 쭉 그렇게 관찰하면서 묵상하면서 지키면서 읽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눈이 쫙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는. 그럼 아까 다윗 왕처럼 뭐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래 내 입에 꿀고 송이 꿀보다 말씀이 달기가 꿀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체험과 경험을 다 해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해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보를 받으시면 이 난을 참고하셔서 제가 장별로 중요한 요지의 말씀을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놀라운 삶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지는 여러분 인생이 반듯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이 우리 조국은 스위스를 능가할 만큼 그렇게 복된 나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 최고의 선물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를 생각하고 자나깨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 엄청난 채심한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량없는 영입간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